오늘 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사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이죠. 교사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가르침 한마디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받는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를 꾸지람을 주는데 크레파스를 안 가져왔다고 꾸짖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내가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는 게 몇 번이냐 화를 내면서 침묵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어 못 가져온 것을 선생님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쥐어박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는 훔쳐서라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17년이 흘렀습니다. 17년 후에 어느 사형장에서 한 사형수가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고 죽인 사람의 인육을 먹는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최후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한마디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가 최후의 진술을 했습니다. 교사의 한마디가 한 인생을 이렇게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는 교육이 실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다 실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은 학부모들이 몰려오고 또 CCTV를 파고들고 인권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사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더 이상 학생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자든지 욕하든지 상관없이 교사는 자기의 수업 진행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교육이 실종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 부모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합니다. 자녀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부모들은 할 말도 못하고 날마다 자녀들에게 밀리며 뒷걸음질을 치고 자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부재, 교육의 실종이라는 말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방에서 고등학교 1학년 된
딸이 나와서 엄마 좀 조용히 하면 안 되겠어? 나 내일 시험이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당황을 하면서 목사님께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찬송 좀 조용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기도 좀 조용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내일 시험이랍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전교 수석인데 아주 중요한 시험을 놔두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르쳐야겠다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딸도 좀 방에서 나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엄마는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두십시오.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은 안 되겠다 싶어 자기가 직접 방으로 가서 얘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좀 나와봐라. 그 아이는 시큰둥하게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얘야, 내가 수석이라며? 그래, 내가 수석병을 고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나도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수석을 했단다. 그러나 수석한 사람의 병이 뭔지 아니? 아나무인이다. 수석한 사람은 2등 하는 것이 두려워 내가 꼭 수석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강박관념으로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아간다 한다. 이것이 수석병이야. 그리고 수석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모든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지. 그러나 내가 훗날에 깨닫고 보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더라. 인생은 내 책상 앞에 있는 것과 같이 되지를 않아. 내가 수석이라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네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아이를 설득하며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평생 이런 말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잘 끝났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했지 보통 목사님 같으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로도 떠날까봐 두려워. 그래, 알겠다고. 딸 아이의 성격대로 놔두고 그 집사님의 말대로 그냥 하다가 조용하게 나오는 것이 보통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내가 안 되겠다.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평생에 수석병에 걸려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엄마는 아이들에게 영원히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지 못할 것이고 또 그 집사님은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실종이 됐다, 교육이 부재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사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란 이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란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릇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거침없이 가르쳤다.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망고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된 도리, 참된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어로 truth,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이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침없다는 것은 주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할까 말까, 이것을 말하면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진리라고 한다면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교육법은 수천 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유태인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태인의 아이들에게 이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저녁 식탁에서 대대로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우와 물고기의 이야기입니다. 여우가 어느 날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가니까 물고기를 잡아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는 바다를 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물고기 여러분, 여러분은 바닷가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닷가를 보십시오. 사람이 던진 어망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이 어망에 걸려서 당신들은 죽을 것이고 지금 위험합니다. 또 큰 물고기들이 입을 한번 벌리면은 수백 마리의 고깃대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지 밖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같이 사십시다. 이 육지는 안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고기들은 대표를 소집을 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갑론을박, 이야기 저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그래, 여우는 영리하니까 여우의 말이 맞을 것이 몰라. 이곳은 위험해. 한번 여우의 말대로 우리 바깥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자. 다른 물고기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여기는 위험하지만 우리 조상대대로 여기서 살아왔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의는
더 깊어지고 깊은 숲골 끝에 이제 물고기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고기 대표가 물에 고개를 내밀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여호님,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고맙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사는 것이 그래도 마음이 편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녁 식사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지? 아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말라 죽지요. 숨이 차서 죽지요. 그리고 여호와께 잡혀 먹지요. 맞단다. 유태인이 유태인으로 살아야지. 유태인이 유태인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다 죽는단다. 너희들은 이것을 알고 유대인은 꼭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물에서 난 물고기와 같겠구나. 나는 이 세상 어떤 환경에 유혹이 오더라도 나는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돼. 이 정체성이 어릴 때부터 박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나라를 잃고 세상을 떠나다녀도 유대인은 그 유대인에서 떠나서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택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아이들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지금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70% 이상의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싶어도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작년도 그렇습니다. 설교들을 교인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텅텅 비었기 때문에 설교들을 교인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도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점점 실종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가 말이에요. 그래, 가르칠 학생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지. 여기서 그냥 멈춰야 되는 것인가? 교인이 없다고 해서 그래, 설교가 멈춰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가르침을 주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영접하는 일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일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 셋집에
온 이태 2년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 셋집은 어디에 있느냐?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지금 가택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왜 로마에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법정에 고소할 때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나는 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그가 로마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고소한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따라왔을까요? 따라오지 못한 것입니다. 왜 따라오지 못했을까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도 생활이 바쁜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고소를 했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니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법의 무고죄는 중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재판을 받는데 무고죄에 무죄로 선고가 된다면 고소한 사람은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괜히 예루살렘에서 여기 와가지고 무고죄로 여기서 중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와가지고는 그를 상소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석 재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풀려나와. 그리고 최종 선판을 받기 이전에 가택연금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세를 내면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자기 셋집에 있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바울이 신통한 능력이 있다더라. 고쳐준다더라. 병을 고친다더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더라. 전국에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다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누가 왔습니까? 문제 있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종교에 문제가 있는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죽음을 앞둔 자,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영접해. 영접이라는 것은 영어로 웰컴이라는 것입니다. 웰컴,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거예요. 다 환영하고 감싸주는 거예요. 잘 왔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하는. 그래서 다 영접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주기 전에 먼저 환영하는 마음을, 사랑을 주는 마음, 그 마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새 신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새 신자들이 들어오면은 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환영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를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새 신자가 들어왔을 때 오죽하면 교회에 왔겠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진리를 좀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 좋은 조건에서 사는 사람이 교회에 못 알아오겠습니까? 교회에 온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뭔가가 있음, 세상으로부터 풀 수 없는 문제,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여기 오는, 그때 여러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한다면 그 마음이 다 풀리는 것이에요.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벌써 설교 듣기 전에 50% 80%는 벌써 마음이 열려 있는 거야. 그런데 교회 오면은 그저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고 눈도 안 주고 말도 건네지 아니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오면은 교사가 다 먼저 기다리고 학생들이 오면은 영접하고 환영해야 되는 거죠. 참 안아주고 사랑으로 안아줘야 돼. 그런데 교회 왔는데 교사들은 한 명도 없어. 어디 가니까 저 방에 가가지고 뭘 한다 준비한다 뭐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 와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평소에 하고 먼저 사랑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그래야 가르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해. 교인들도 그런 것입니다. 교인들도 교회 오면은 그저 기도한다고 하면 옆도 안 쳐다봐. 그냥 기도는 평소에 하고 교회 와서는 간단하게 기도하고 내 옆에 누가 앉았나 보고 눈 인사라도 하고 환영하고 환대해야, 그래야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지. 누가 앉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환영도 안 하고 영접하면은 새로운 사람이 불편하게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새신자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온 교인이 다 교사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자들이 가르쳐 지키게, 교인들은 가르쳐 지키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사의 교사.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교사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이 교사의 직분 모두가 다 성도가 가졌는데 이 사람이 환영하고 영접하고 말이야. 마음문을 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한 거야. 가르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열어주고 사랑한다. 우리 얼마나 좋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좋은 단어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어. 사랑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 이 두 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요 위로요. 환영이걸.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우리 교회 이름 바꿔야 돼. 미워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 전에 행한 것은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밭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이요. 전도는 옥토로 만든 그 밭에 씨를 뿌리는 작업이요. 가르침, 교육이라는 것은 씨를 자라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세 박자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박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합니까? 전도해야 부흥을 하지.
전도야.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보십시오. 전도 안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전도합니다. 전도가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목사님이 달렸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를 갖다 놔보십시오.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연예인교회 연예인 출신 목사는 다 부흥이 되겠네? 아니,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돼.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이 됐습니까? 사도들 때문에 부흥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전도는 누가 합니까?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전도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는 오히려 사도들보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아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더 영적인 사역을 사도들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기에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되는 것이.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전도에 미친 교인 몇 명이 있어요. 스데반과 같은 집사, 빌립과 같은 집사 몇 명이 전도 특공대 같은 식으로 꽉 그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전도를 안 해.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부산에 가보면은 부산에 그 서문교회인가요?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한 2,000명이 됩니다. 뭐 어떤 기록으로는 2만 명이 된다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출석 아이만 2,000명이 됩니다. 그 주일학교로 유명한데 거기에 주일학교는 정말 헌신입니다. 교사들이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아이를 직접 집에 가서 아이를 직접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또 집으로 가고 데리고 가고 1:1 멘토를 딱 하면서 아이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가 오면은 환영하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말이에요. 그래 부모보다 교사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거기 오면은 교사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여러분, 주일학교가 잘 돼야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주일학교 부흥의 사활을 걸어야 돼. 앉아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부산의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는 전 교인이 전도야, 전도. 전 교인이 오늘 예배드리고 다 나가 전도, 일주일 내내 전도해. 1년에 한두 명씩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해. 그래서 그냥 그들을 양육하는, 한 사람이 전도해오면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내가 한 것처럼 웰컴, 사랑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이 의자가 어떻게 다 이동식이 돼서 싹 쳐버리고 교회 방에 앉아 그 구역별로 앉아가지고 가져온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거야. 그리고 순전히 혹시 식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나 한두 개 여벌로 가져와서 말이야,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구역의 셀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 신자가 왔는데 셀 모임을 안 하니까
도대체 누구와 친할지도 모르고, 구역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밤낮 만나는 사람은 만나지 않아도 그냥 되지만 처음 온 사람은 교제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하는 말이 다 바빠서 모이겠다.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에는 안 바빠서 안 보인다? 옛날에는 다 농병이 나가서 일을 하고, 아이들 많이 키우면서도 다 모여서 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야. 가르쳤다는 거야. 이제 영접하고 전도하고, 이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그 다음에 선한 능력,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하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그거 해보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설교를 다 끝나고 예배를 끝나면요, 교인들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반, 2반 다 예배 끝나면 그 방으로 다 가는 거야. 뭐 1반에 가서는 의료에 대한 상담 강의가 있고, 여기 2반에는 세무에 관한 강의. 예를 들어서 저기 3반에 가면은 노후 관리에 대한 강의가 있고, 4반에 가면은 뭐 자녀 교육에 대한 관리가 있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다 이렇게 강의를 신청해요. 그 강사는 누구냐? 교인들 가운데 전문인들이에요. 의사,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전문인들이 자기가 자원을 해서 강의를 열어. 그러면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아가야 될 노하우, 어떻게 살아가야, 그걸 통해서 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그 강의를,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아프니까 이 의료, 여기서 하면서 그걸 하더라고. 저도 그걸 하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하면 되는 거지 뭐. 이제라도 뭐. 예?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인들이 그 교육을 다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야. 영적인 부모예요. 그래서 교사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듯이, 교사는 바로 전도하고 웰컴, 환영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이래서 아이가 이곳에 장렬이 되고 이곳에 어른이 되고 말이에요. 이런 좋은 이 고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교사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존경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잘 가르치는 자를,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것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존경해야 돼. 교사들을 존경해야 돼. 교사들. 그래야 교사들이 열심을 갖고 하는 거지.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교사란 무엇인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르치기 전에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영접을 해야 돼. 사랑을 베풀어야 돼. 두 번째는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서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교사야. 교사. 할렐루야.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주일학교 교사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여 우리 교회가 훌륭한 믿음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